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의 위협과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리면 책망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권면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아시아에 보내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3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3장에서 끝났지만 이후에 22장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소아시아 전체 모든 교회에 읽혀지도록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은 많이 다루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들이 쉽게 접하지도 또 우리가 쉽게 많이 읽거나 또 연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까지 내용들은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4장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미지, 상징적인 이미지와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 4장 이후에 대한 이 설교도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그동안 이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했던 기록들을 쭉 남겨졌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4장 이후의 내용은 이번이 처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장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분명하고 바르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전해질 말씀은 이전보다 좀 더 어렵고 딱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전해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때도 열심히 잘 경청하였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4가지의 큰 환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4가지 큰 환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미 본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주님이 7교회 편지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3장까지 내용,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친 내용인데 7 심판 시리즈의 환상입니다. 여기에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 앞서 4장과 5장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하늘 보좌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가지 환상인데 임의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환상들 앞에마다 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가 딱 4번이 나오는데 바로 이 1장, 4장, 17장,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들을 보고 지금 성도들에게 제7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지금 박해서신이라 불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좀 어려울 뿐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중앙에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7 심판에 대한 환상 때문일 거예요. 이 심판 자체도 굉장히 무섭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도 좀처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심판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고 말하면 이 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어지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하늘 성전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좌로부터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5장에서 보면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열방과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저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7교회 편지를 쓰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오늘 4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그가 들은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린 문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겠죠. 그런데 그 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 문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눈으로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땅에 있는 7교회의 그 처참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있었지만 책망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하고 있는 처참한 그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제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 이제 아주 세상의 끝을 향해서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의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초청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늘의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7교회의 상황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황제 숭배와 헬라의 수많은 신들과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직장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먼저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으로 그를 올라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일, 이 땅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과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과 성도들에게 예비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친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보게 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요,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셔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보좌라는 것은 왕과 임금이 앉는 의자인데 이거는 단순한 그 의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6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만 47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보좌라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오늘 본문의 4장에만 14번이나 보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심판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뿐 아니라 7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좌가 누구의 보좌였을까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입니다. 황제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통치를 의미하고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 앉았고 심판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라고 할 정도로 그때 지중해의 모든 영역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 말, 보좌 위에서 내려진 명령 한마디로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떠나야 했고 그 명령 앞에 대적할 만한, 반항할 만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위협이 바로 그 보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보좌는 바로 당시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그 보좌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땅에 보여주는 그 강력한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펼쳐진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의 보좌가 진정한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온 열방과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권, 모든 권세의 출처가 하늘 보좌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보석, 어떤 보석인지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보석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여러분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그 찬란한 것을 보석을 통해서만 이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는 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보좌 주위에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뭐냐면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이 요한이 보았던 보좌 다음으로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24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뭐가 있다고요?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24명의 이 장로들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다. 또 어떠한 학자들은 다윗 시대의 24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성전에 보면 이제 12문과 12기초석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뭘로 되어 있죠? 구약에 12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신약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특별히 이들은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이긴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7교회 말씀을 다룰 때 7교회 각각의 교회들마다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상급과 약속들이 있었죠. 그 약속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겠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24장로들이 바로 이러한 복장을 하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24장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승리한 교회 성도들의 위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인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등불 일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머릿속에 이제부터, 그런데 사실 제가 1부 때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늘 성전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짓게 만든 게 뭐냐면 성막이었죠. 그렇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은, 성소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이미지를 모르면은 이것도 조금 힘들겠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떡상과 또 등대가 있어요. 향이 피우고 그곳에 일곱 등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앞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나갈 때 이 휘장에 뭘로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천사,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도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그룹이 쭉 있고 그 언약궤가 있어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이 하늘 성전의 이미지를 조금은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생물에 대한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네 생물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7절과 8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 가운데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네 생물이 각각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얼굴이 사람 같으며,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들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들이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은 앞에서 24장로의 그것보다 더 많은 학자들의 얘기들이, 의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지금 요즘 볼 때 책을 이만큼 써놓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만. 근데 그 내용들이 다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복음.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래서 소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사람의 모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4가지 성품을 해가지고 사자의 용맹함과 소의 인내와 사람의 그 지성과 또 독수리의 민첩함, 이런 것들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4생물은 실제 하늘 성전에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중드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양과 그들의 행동, 앞에서 봤죠?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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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또 이사야까지 그 선지자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때 이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보여주셨어요. 가장 공고할 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때 하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4생물의 얼굴이 바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종드는 그러한 천사들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위에서 찬양하는 스랍이 천사를 얘기하는 스랍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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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네,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지금 이 모습이 유사한 것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4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그분을 시종드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4생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본문 속에서 해석해 주시고 아는 것을 억지로 풀려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4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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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4생물이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경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4생물은 뭘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뿐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4장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이 다른 일들이 아니라 이들도 동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0절과 11절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그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기에 찬양받으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24장로들이 한 고백을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있었는데, 그가 참남하게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로마 황제를 부르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늘 보좌의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황제가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만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지었다고,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황제의 보좌가 아무리 초롱성같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24장로들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긴 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가장 옆에 주위에 그들이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지상교회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로마의 거센 핍박 가운데 정말 가련하고 핍박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아니 우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그 위협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며 살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영원토록 높이 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4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지금 자신이 그 보좌하는 이 왕관은 여러분 그들이 이김으로 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벗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아 주옵소서라고 지금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정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한 건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위대하고 큰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은 언제나 하늘을 가장 사모하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땅을 덤으로 얻지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실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을 이미 알기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길이 알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은 생에도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은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계속 제 입술에서 전하지 않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491장인데 장례식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5절 가사는요 이렇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이것이 우리가 결국에 거할 자리이고 위치, 이를 위해서 그때까지 내 주여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너무너무 쉽게 빼앗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